안녕하세요. 김지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6과 11문과 12문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주제는 작정을 이루시는 방법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 그것이 오늘 우리 세계에, 우리의 삶의 현실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함께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께서 작정을 이루시는 방법은 섭리의 사역들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후에 내버려 두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시고 돌보신다라는 것이 이번 과의 핵심이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들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창조된 세상을 어떻게 돌보셨습니까? 하는 질문이지요. 그래서 11문과 같이 모든 행동들을 지극히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있게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기 위해서 12문처럼 선악과 생명나무를 동산 가운데 두시고 선악과를 먹지 말게 하심으로써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해서 생명의 언약을 맺으셨다. 이것이 이번 공과의 주된 포인트입니다. 생명의 언약에 관해서는 우리 친구들이 잘 소화할 수 있으면 가르쳐 주시거니와 만약에 반 분위기가 그렇지 않고 딱 한 가지를 친구들에게 새겨야 한다고 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셔. 우리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의 삶에 깊이 있게 개입하시는, 돌보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전달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이번 공과는 성공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먼저 생명의 언약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모든 복을 주시기 위해서 걸으신 조건, 바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러면 이 동산에 있는 다른 모든 열매를 먹게 하는 것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복을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그러한 하나님께서 순종을 조건으로 하는 그런 언약을 두신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있게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이 세상을 만들어 두신 다음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마치 기계를 대하듯이 대하지 않으시겠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인형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인형이 나에게 10번, 100번, 1000번 사랑한다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인형의 의지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프로그램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그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서 하나님께 사랑한다, 순종한다 이 고백을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선하신 분이신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가 두 개였잖아요. 하나는 선악과도 있었지만 그 옆에 생명나무도 있었어요. 그리고 선악과만 금지하셨지 그 외에 동산 전체에 있는 모든 만물들은 다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악과 사건을 이해할 때 하나님께서 괜히 선악과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함께 교제하길 원하셨구나. 우리에게 최소한의 순종만을 요구하시고 나머지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었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시고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보존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 원하시는 분이시구나.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선악과는 아주 작은 단 하나 일부분에 불과했고 나머지 것들이 다 있었으며 그 당시의 사람은 완전한 순종이라는 것이 가능한 존재, 지금 우리처럼 죄성에 물든 존재가 아니라 죄성이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선악과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이번 공과의 스토리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교훈은 무엇인가 라고 생각을 할 때, 제가 이제 친구들을 만나면서 일부 아이들이긴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세계를 만들어 두시고 그냥 자연의 어떤 법칙에 따라서만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은 실제로 개입하시지는 않는다 라는 생각을 가진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어떤 경험이나 어떤 기대나 어떤 그런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친구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이것을 이신론이라고 합니다. 이성이 신이 되었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느낄 수는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느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밖에 있으면 정말 참되신 하나님, 우리와 교제하게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서 정말 천국에 아니 영원에 이르기까지 우리와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려고 하시는 하나님을 결코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믿어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이 주님과의 교제가 시들어져서 병들어 있는 영혼들이라면 이 교제를 맛볼 수가 없겠지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희미한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번 공과에서 우리가 분명히 우리 친구들에게 새겨줘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너와 교제하길 원하셔.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새겨줘야 될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원인들, 이유들을 각자 개인에 맞게끔 우리는 왜 그렇게 누리고 있지 못할까?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 원인들을 함께 생각해보고 함께 개선점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이번 공과의 목표이자 적용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과 내용 예시 답안 보시면 첫 번째 질문,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세상을 어떻게 대하시나요?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돌보시는 분이시다. 쉽게 얘기를 해주실 수 있으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으니까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듣고 반응하는 이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거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되게 추상적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삶의 간증들,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 이야기들을 우리 친구들에게 들려준다면 기도와 말씀이 단순한 종교적인 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그 다이나믹한 어떤 삶의 동행이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이해하고 또 그 삶을 사모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교제하게 원하신다. 이 개념만 정확하게 알아도 나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 위탁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공과는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시는 분이시다. 이것만 아이들에게 정확하게 새겨주셔도 이번 공과는 성공한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공과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